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으로 또 다른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주의 선한 뜻을 쫓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금속은 바로 철이라는 금속입니다. 거기에 이 철은 인류가 구할 수 있는 금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강도를 지닌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철을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한 시기는 구리나 주석 등 다른 금속보다는 매우 늦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다른 금속에 비해 단단했지만 사람들이 이 철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철을 녹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 은, 구리와 같은 금속은 1000도씨 부근에서 녹지만은 철은 무려 1539도가 되어야 녹일 수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단단한 금속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의 말씀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여러 시험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가운데 무리바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떨어져서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던 바로 그때로 시편의 말씀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이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이 무리바의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 세대가 했던 잘못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을 나타냈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던 그 불신이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이 무리바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교훈은 비록 이 백성들이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세대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그 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꾸중을 듣게 되었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19절에 사용된 단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랍은 제거, 정죄 또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를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신 목적은 약속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를 필요한 인물로 준비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궁정 가운데에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왕의 앞에 섰을 때에 그 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의 과정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족, 형제와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의 세월 가운데 세상의 많은 자들이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이 거부할 때에 그 마음은 고집스럽게 되고 완고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고통을 어떠한 마음과 생각, 태도로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시험처럼 단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신속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들어 있거나 사탄의 속임수에 마비되어 있는데 사탄은 변명과 핑계를 제시하며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주저하는 자들을 장악한다. 불순종은 범법자의 마음과 양심을 강팍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도 타락하게 한다. 처음에는 매우 그릇되이 보이던 것들이 계속 그들의 앞에 있게 되면 차츰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마침내 그것이 정말로 죄인지 의심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동일한 잘못을 범하기까지 된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고통을 면제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이생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특별함을 누리고 있는지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삶에 이유 없이 찾아온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혹여 우리가 가끔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길에서 실패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들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선물하실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언제나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중에도 주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만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생애 역시 주의 것에 합당하게 제거하고 정결하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